여러분,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왜 그렇게 구슬피 우는지 여러분 아시죠?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개구리는 피부로 호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고 습도가 이제 높아지면은 그 피부의 호흡이 평소보다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성하게 우는 것이다, 이런 못대가리 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죠. 이 말 안 듣는 아들 청개구리가 평소 엄마 말씀을 축어를 안 듣고 늘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마침내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러면은 또 얘가 반대로 할 게 뻔하니까 아예 그냥 시냇가에 묻어달라, 그렇게 반대의 유언을 남기죠. 그러면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둘 줄 알고. 근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는 엄마 말씀 너무 안 듣고 늘 반대로 거꾸로 그렇게 지질이 말을 안 들었는데 이거는 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꼭 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엄마를 묻었더니 비만 오면은 그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렇게 운다는 얘기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의 슬픈 가족사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에게 전래동화로 남겨주었죠.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 안 듣던 이 청개구리도 듣게 만들 만큼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게 유언이죠.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는 여러분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신명기라는 한자를 보면 이게 거듭 신자를 씁니다. 거듭 신의 명령, 명자. 그러니까 다시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전하는 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때 율법을 받았던 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무려 40년 만에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그 부모 세대와 똑같은,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들이 들었던 똑같은 말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책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 신명기 내도록 모세가 계속해서 거듭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다 전하고 난 후에 그야말로 정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4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기가 이제까지 쭉 전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잘 간직해야 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쳤던 이 율법의 말씀이 자기가 떠나도 없어져도 백성들 마음에 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새겨지기를,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 신앙이 이어지기를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 말씀에 전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 자녀에게
명령하여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주로 많이 씁니까?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상명하복,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면서 자녀에게 명령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사람은 거의 아마 잘 없을 거예요. 뭐 가정이 군대도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말로 달래고 설득하고 안 되면 따끔하게 말할 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은 잘 타일러가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녀에게 명령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명령이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은 부모를 따라서 부모가 교회 다니고 부모가 하나님 믿으니까 부모 따라 저절로 신앙이 이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전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가면서 가기 전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학원을 뭐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은 다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 크죠. 근데 그렇게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피아노, 태권도 뭐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도 신앙 얘기는 별로 하지를 않아요.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저 그분들의 마음에는 교회 보내놓으면 알아서 가르치겠지.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정도만 돼도 나은 부모님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나오다가 그 뒤로는 교회 보이지 않는 자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연령대가 낮아져서 아예 중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진리 같은 문장이 있을 겁니다. 자식 부모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뭐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좋은, 그래서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자녀에게 명령하라 그래요. 부모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내 자녀의 평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다 커서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기도 이제 한 가정이 가장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이 2층 생가족실에 보면 거기 이제 중고등학생들 뭐 또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겸용이지만 생가족실로 쓰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생가족실 기능은 정말 그야말로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공간에 이제 뭐 주일에도 아이들이 게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평일에도 한 번씩 중고등학생들이 종종 왔다가 가요. 와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아지트처럼 이렇게 놀다 가는데 그 중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안 다니는 애들도 제가 보니까 가끔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뭐 제가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는 다 몰라도 아이들 저랑 눈이 마주치면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주로.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저를 마주치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거든요. 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인가 보다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이제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때로는 이제 좀 어질러 놓고 치워 놓지도 않고 뭐 에어컨도 켜놓은 채로 그냥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아동센터 직원분들이 거기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3층에 목양실에 있다 보면은 그 아래층 세가족실 저하고 이렇게 방이 라인이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고 쿵쾅거리는 그 소리가 그대로 저 목양실까지 이렇게 다 올라와요. 여러분, 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뭐 때문에 하느냐? 그 중에 하나이라도 게임하러 왔다가 라면 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예쁜 여학생 만나러 왔다가 예쁜 여학생은 못 만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 붙잡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학교 한다고 교회에서 무슨 아이들 해피투게더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그냥 선생님들이 북 하나 둘러매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기만 해도 아이들이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줄줄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따라 들어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럽니다. 저도 그 시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해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발 그거 좀 아셔야 돼요. 요즘에 애들을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해피투게더를 이제 2부 예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복음적인 공연도 하고 또 교회 주차장과 교회 곳곳에 많은 이런 코너들이 마련돼서 아이들이 이 교회당을 통해서 아마 하루 종일, 저는 이제 걱정이요, 집에 안 갈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남전도에서 이렇게 창밖도 다 멋지게 쳐놔가지고 좀 뜨겁고 덥고 이래야 적당히 놀다 집에 갈 텐데 이렇게 햇빛도 한 틈도 안 비쳐요, 지금 나가보면. 그래서 이제 놀이기구 저거 나중에 시간 되면 걷어가야 될 텐데 애들 울고 떼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남전도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전부터 수고하고 오늘도 아마 하루 종일 또 수고를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존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런 일들은 사실 상상을 할 수 없죠. 이 거룩한 강단에 풍선 불고 비눗방울 날아다니고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좋은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목회할 동안 제가 제 기간 동안만 어떻게 현상 유지만 하는 여러분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세요.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도록 정말 마지막까지 애틋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 생뚱맞게 산에 올라가라 그러느냐? 50절을 보십시다.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느보산에 올라가 거기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 모세의 평생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5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명령해라 모세에게 그랬는데 모세가 성질을 부렸어요. 자기 성질대로 반석을 막 치면서 혈기를 부렸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모세가 그 사실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예전에 들었고 이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타이밍에 굳이 그 옛날의 일을 또 말씀하셨어야만 됐을까? 물론 모세가 잘못한 건 맞죠.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하실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나 인도해 왔던 그 모세에게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 해도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평생을 충성했던 그 종의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좀 체면을 생각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좋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엘리야나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성경에 그 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끝이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 해도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까지 그 과거의 일을 들춰내가지고 지금 너 그래서 넌 안 돼 라고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좀 이게 매정하신 게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자기가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도 자기가 기록 안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막 불리하고 저에게 망신스러운 그런 얘기를 굳이 제가 일부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요거는 불리하니까 살짝 좀 빼고 뭐 그래도 전체 내용에 사실 큰 지장도 없고 하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감추고 싶은 허물까지 모세가 기록하고 있을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죠. 지금까지 모세는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2장, 10장, 20장, 32장까지 오면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녀들에게도 꼭 전수해야 된다고. 신명기 32장까지 오면서 몇 번이고 거듭 다시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불명예스러운 마지막을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만큼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가르침의 도구로 삼았어요. 사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쏟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은 자리에는 새로운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열매도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알되어 기꺼이 죽어주신 주님의 희생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들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다 쏟아부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사명이고 어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날씨가 넘어가고 있어요. 많이 더워졌습니다. 거리에 여러분 나무들을 보면 초록빛이에요. 다. 제가 엊그저께 온양 인터체인지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하도 이렇게 내려갈 때 겨울철에 보면 나무가 앙상하기 때문에 그 열린문교회 십자가와 그 교회 명판이 이렇게 쫙 잘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무가 이제 무성하게 초록빛 나무가 쫙 빽빽하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질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나무가 다 초록빛이 물들어 있지만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되고 겨울 다가오면 금방 하나 둘 뭐가 떨어집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보면 여러분 길거리에 낙엽이 수북히 있잖아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그 얼마나 쓰레기가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낙엽은 불필요한 쓰레기 같아 보이지만 나무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요. 대부분의 그 잎이 넓은 나무들, 화렵수라 그러죠. 그런 나무들은 이 수분이요 잎에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 잎을 통해 수분을 공급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잎에 이제 수분이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이 되면은 잎이 얼고 그럼 뭐죠? 나무가 얼게 되는 거예요. 얼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나뭇잎은 스스로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썩어져 죽는 낙엽으로 인해서 나무는 앙상하지만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되고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미래를 살리고 미래가 풍성해지도록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낙엽에게서 배워야 될 부모이자 어른된 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고 불편함도 감수하고 더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낙엽 같은 좋은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쳐나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